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요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나누었는데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보고 듣고 배우며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듣다 보니 이제 좀 지겹다라던가 아니면 좀 다른 말씀 좀 하시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너무 자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듣고서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된다, 내가 지켜야지 생각했지만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메가처치교회 다닐 때 목회자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크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등록하였습니다. 전도하라고 설교했지만 저 자신부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몇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여도 몇만 명이 늘었을 텐데 그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새생명 축제 때, 블레싱 때 그들이 전도하였는데요. 진정한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숫자에 민감하였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와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보다 교회들은 숫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전도축제는 나와 상관없기도 합니다. 다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갑니다. 이것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7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행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신앙을 생활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 고백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던 이 문제의 해답은 정말 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하여 나의 삶 전부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쉬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순종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처럼 전도를 잘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만 어려운 것, 그리고 전도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려고 하면 어렵고 안 하면 왠지 찝찝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시죠?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에게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서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른 척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에는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성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실제 일하는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그 길을 따라간다면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입니다. 성령이 이미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내가 증인으로서 쓰임받겠다고 기도합시다.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쓰임받겠다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 기적의 도구가 바로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미국을, 알래스카를, 주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미국을, 알래스카를, 주노를 복음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깨달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복음 주한교회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의 삶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